입도하심으로써 우리 중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바쁘게 살아오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한 마음으로 참여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구 찬양팀과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생명되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 주께 은혜
같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금방도 고백했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 그런 이 삼박자, 우리 삼박자 알죠? 이런 모든 것이 주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께 나를 구속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그 사랑, 우리 보여주려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소망과 나의 위로 되달라고 우리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고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수록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 힘이 부족하고 나에게 지혜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되게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날에 잊지 않고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인 시간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지금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게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게 해주셔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또 학원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곧 추석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그리스도의 청소년으로서 바른 행동으로 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중등부에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앞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준비 중인 원스텝 대회를 통해서 지금 나오지 않은 이른 양 친구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쓰셨죠?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16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솔로한 우리 용희, 혜민이 잘했습니다. 우리 한이도 또 기부스까지 하고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 나오셔서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28살 때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된 계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고요. 이제 예전에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민택 청년 아무래도 신학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심도 없었죠. 이 목사님이 막 무격다짐으로 전도사님 담당 전도사님한테 막 아카데미 빨리 집어 넣으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또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고 막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가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공부가 그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공부라는 것이 정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뭐 또 뭐 있죠? 하여튼 그래요. 그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원을 가니까,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원을 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책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책이요, 도서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도서관이 얼마나인지 알아요? 저희 교회 본관 말이에요, 본관. 저희 교회 본당이 아니라 본관. 도서관이 그만한 거예요. 그만한 도서관에 하나님에 대한 책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렸을 때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좀 뭐 잘 모르고 막 이러니까 뭐 기독 서적이 뭐 얼마나 있겠나 싶었어요. 사실 기독 백화점, 기독 서점 뭐 되게 조그맣잖아요. 우리 중등부실만 해요. 대부분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리고 기독 백화점이래요. 얼마나 조그매요. 근데 세상에 대학원에 갔더니 막 으리으리야. 거기에 막 라틴어로 막 책이 막 있고 히브리어로 있고 막 독일어로 있고 막 난리. 그래서 막 보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행복했던 거 뭐였냐면, 교사님이 청년의 때에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사님 가끔 보여주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읽는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이 읽을 수 있는 언어가 몇 개 있어요. 이태리, 독어, 불어, 영어. 뭐 이 정도는 라틴어. 뭐 이 정도는 그냥 읽을 수는 있어요. 물론 해석은 안 됩니다. 사전을 봐야 돼요. 사전을 봐야 돼요. 예,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가서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볼 때마다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거를 내가 헬라어로 좀 봐야겠다. 바쁘지만 그래서 휴메이스 에스테토 할라스테게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휴메이스 너희들은 에스테 무엇이다? 토 할라스 그 소금이다. 어떤 소금? 테스게스 그 땅의 그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꼭 신학대학원 오시죠. 아니 꼭 목회 안 하더라도 오셔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위원회 장로님이 글쎄 그리스도대학교 THM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THM이 뭐냐면 강사님은 MDB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THM 과정을 또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PhD라고 해서 박사 과정을 또 밟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도 THM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장로님처럼 이렇게 꼭 신학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감격을 느끼는 거죠.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크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받은 은사들, 뭐 꿈, 환상, 성경 말씀, 막 이런 것들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평신도로서는 한계가 있죠. 예. 물론 이제 강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해주는 성경 공부 열심히 받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직접 가서 배우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즐거움, 기쁨,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주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에너지 소모해요. 테레비를 켜서 보면 볼수록요, 에너지가 소모돼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소모해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갔다 오면 제일 피곤해요. 남편성이 피곤한가요?
여러분 취직해가지고 여행 갔다 왔어요. 얘도. 우리 남순 선생님 취직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아유, 축하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아유,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은요, 여러분 정말 진심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도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백날 말해도 몰라요. 뭐 하나님 좋다, 뭐 기도응답 받아봐라, 하나님 살아계 경험해봐라. 성경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요 성경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요, 당장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100번 이상 나올 것 같아요. 한 150번, 200번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심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거 딱 보는데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기도응답 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막 그 별거 아닌 말씀도 이것이 어디 갔냐, 성경책 저 있구나. 이 성경책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말해도 몰라요. 공사님이 우리 청천교회 와서 알게 된 음식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광고하면 안 되니까, 포도나무 인데 있어요. 원덕사님 근처에 있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강규 왕사님이 거기가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또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갔죠. 가서 우리 성욱 선생님이랑 하연 선생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세상에 닭갈비가요 막 나오는데요, 옆에 날치알을 깻잎에 이렇게 올려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날치알 싸가지고 이걸 쌈장을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서 먹는데 날치알이 톡톡톡 터지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데가 있었구나. 그래서 닭갈비도 물론 웬만하면 다 맛있지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서 나오는 마지막 코스가 있어요. 뭐냐면 냉모밀입니다. 냉모밀을 무슨 바가지에 떠주는 것 같아요. 이만한 그냥 진짜 도자기 같은 데다 떠주는데요, 양도 엄청 많아요. 셋이서 겨우 나먹었네. 그거 막 먹고 막 시원한 게 막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맛있는 데는 오리고기집입니다. 저기 바베큐 광장이라고 여러분 알아요? 알아요.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일단 가봤네. 거기는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주차 타워를 세웠어요. 주차 타워가요, 차가요 한 3군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얼추 봐도 차가 한 500대에서 600대는 될 수 있을 정도의 주차 타워를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한 마을인 거예요,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그 고기를, 오리고기를 이제 롭스로 시켜가지고 먹는데요, 막. 그래요, 하여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백날 말해봤자 몰라요. 가서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친구 초청잔치 전도하면은 강사님이 뭘 해줄까 하다가 거기를 데려가야겠어요. 친구랑 강사님이랑 걔랑 이게 3-4명이서 같이 가서 먹으러 사줘야겠어요. 바베큐 광장.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돌도요, 돌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있는 것도요, 아무리 백날 설명해봤자 몰라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요, 눈을 아무리 설명해도 눈이 뭔지 몰라요. 눈이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으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눈을 떠다가 막 갖다 줘야 돼요. 이게 눈이구나.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봐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요, 백날 말해봤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경이 나는 거예요. 만나보라고! 좋다고! 나중에는 막 이제 막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기도하다 하나님 만났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찬양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엄청나게 행복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주님, 이것만 외쳐도요, 사방에서 성령이 나를 감싸는 그 능력과 그 느낌과 그 황홀함이 나를,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요, 엄청나게 탁월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이요,
생각보다 통찰력이 엄청나고요. 깊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르치며 세상에서 배우는 뭐 국어, 문화, 뭐 사회 뭐 이런 거요. 비교도 안 됩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지식. 물론 성경에 말하는 그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철학은 엄청난 고차원적인 지식이지만 성경 앞에서 그것이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 보십시오. 예. 뭐 과학, 귀신, 분신사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기도의 세계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강사님이 친구접촉잔치를 준비하는 기도를 막 하면서 요즘에 또 피택자 교육이 있어서 왜 이렇게 피곤한가. 피택자 교육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토요일 새벽 6시로 교육을 잡았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유일하게 이제 늦게까지 잘 수 있는 날인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막 그냥 피곤한 거야. 그러더니 막 금요일 때 막 늦게 자고 토요일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주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오전에 또 회의 있고 또 교육부 회의 있다고 또 점심에 또 회의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한 거야. 머리가 핑 도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본당에 이제 성경책과 조직신학책 2권을 딱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내 머릿속에 넣어주십시오 하고 배고 잤어요. 아니 이게 벌코프 신학책과 성경책을 배고 자니까 역시 이게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아주 잠이 잘 와요. 불면증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잤더니 갑자기 자다 꿈을 꿨는데 우리 청정교회 주차장이 이렇게 보이더니 주차장 밖에 옆에 보니까 이 떡볶이집이 옆에 웬 상가집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그 1층 그 계단에 쪼그려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웬 얼굴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피가 막 흐르는 한 청소년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애기와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얘가 나를 꼭 괴롭힐 것 같고 때릴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야, 너 내일 교회 나와.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도 돼? 하고 이게 나와서 나와. 그리고 꿈을 딱 깨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무슨 꿈입니까? 기다려. 기태가 청정교회 밖에 상처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지 너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교회 밖에 그냥 피가 철철 흐르는 마음에 상처가 많은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강사님이 가끔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에 들어오면요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힘들다. 그리고 밑에 또 댓글을 그래 죽어 막 이렇게 또 친구들 막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가 죽고 싶다 힘들다 그러는데 그거를 위로해주고 막 그래야지. 그걸 또 막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가 강사님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가요 그런 상처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중등부에 와가지고 그 상처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아픔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 만나고 이런 중등부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나로부터 흘러가야 되는데 제가 기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찬양을 들을 때와 찬양을 듣지 않을 때와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얼렸대요. 그 얼음에다가 계속 욕을 했대요. 막 욕하고 헤비메탈 락을 막 틀어주고 그들이 얼음 입자가요 엄청 날카로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얼음에는요 물을 얼리면서 클래식도 틀어주고 찬양도 틀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이름도 붙여주고 그랬더니 물 입자가 엄청나게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75% 정도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봅시다. 너는 빛과 소금이야. 반대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봅시다. 너를 보니까 빛이 나는 것 같아. 그래요. 이러면서 하지 마세요. 때리고 싶으니까. 그래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계속 들어야 돼요. 강사님이 그래서 가끔 오해 살 때가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강사님이요 이어폰을 꽂고 찬양 듣는 거예요. 찬양 들으면서 설교 주면 설교가 엄청 잘 돼요. 찬양 들으면서 뭔가 일하다가 일이 엄청 잘 돼요. 기분이 좋고요.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네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그래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막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막 가득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부를 보고 말씀으로 승부를 보고 찬양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아니 왜 교회가 다른 걸로 승부수를 보고 다른 걸로 전도하려고 그냥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찬양, 이렇게 좋은 말씀, 오히려 이단들은 말씀이 하도 좋아가지고 말씀으로 전도를 해요. 걔네들은 참 이상한 애들인데 진짜 내가 속상해 죽겠어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일과 외형적인 일에 집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성령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회의하고 이거를 논의하고 이거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고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다른 거에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모든 공동체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없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없어야 돼요. 다툼을 일으키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요,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쟤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항상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존재감이 있을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을 때 또 없는지도 몰라요 또. 근데 또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 번째,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없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참 신기하게도 어떤 공동체도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기하죠?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이게 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짠맛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사람인 거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요, 소금의 맛을 명확하게 내는 사람, 빛을 명확하게 비추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죠. 그것밖에 몰라요? 또 뭐 있어요? 예? 썩지 않게 하죠. 짠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고. 또 뭐 있어요? 자, 그게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요. 소금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옛날에는 밥이 많이 없었으니 가난이 많았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요, 밥을 많이 굶은 사람에게 죽을 주거나 미움을 주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처음에 뭘 먹여야 되는지 아세요? 소금물을 먹어야 됩니다. 소금물을 살짝 조금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굶은 사람은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 가운데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막 이런 분들은요, 처음에 맹물을 먹다가 그러다가 소금물을 조금씩 먹다가 거기에 미움으로 이렇게 점점 바꿔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 우리 이번 여름이 많이 더웠잖아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공부하고 강사님도 거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소금을 안 먹어요. 그런데요,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립니다. 그럼 몸에서 염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빈혈이 옵니다. 쓰러져서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생산직 사람들에게는 소금 알약을 주어줍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소금 알약을요, 하루에 하나씩 먹어요. 그거 그냥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먹는 거예요. 뚜껑 먹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여러분한테는 안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요, 순결의 희생제사를 할 때, 순결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식입니다. 무엇보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소금을 바다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소금을요, 바위에서 구해요. 소금바위라는 게 있대요.
소금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서요. 암석에서 소금을 캐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캐내는 팔레스타인 특유의 소금 생산 방법인 거죠. 그럼 빛의 역할은 뭐냐?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거 어려운 단어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 등불입니다. 이거를 등불이라고 해요. 사극에서 많이 봤죠? 예. 그러면 등경은 뭐냐 보여주세요. 이 등경이라고 합니다. 등불을 이렇게 받치는 거죠. 그럼 말은 뭐냐? 말이라는 게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되는 조그만 요 정도 되는 이제 이렇게 퍼는 이게 뭐야? 빡이라고 하나요? 대빡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리고 말은 뭐냐면은 한 9리터 정도 되는 흙으로 만든 9리터 정도 되는 용기라고 합니다. 예, 용기. 급한가 봐요. 네, 그래요. 네,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돼요? 말 아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등불을 안 키우면 되죠. 못하러 켜요. 등불을 아래 두잖아요. 등경 위에 올려놓겠죠. 네, 방 안에 다 비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전기를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등불로 방 안을 비쳤습니다. 예. 요즘엔 촛불이 있어서 등불 잘 안 쓰지만 하여튼 빛의 역할을 보게끔 하는 거죠. 볼 수 있게 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과 원래의 맛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중등부 여러분, 교회 본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나머지는 투부에서 들으세요. 교회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의 맛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맛이 나야 될까요? 가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선교단체로 나가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강사님께서 설명했죠.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바꾸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저라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죽일 수 없고 약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살릴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 시대에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교회 본연의 맛과 교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맛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맛있어요. 물론 맛있죠. 특별히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맛집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음식 원래의 맛을 최대한 살려주는 게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맛집의 특징이에요. 예전에 한번 부평에 라면집이 한번 생겼습니다. 그 집으로 나가서 라면 먹는 거예요. 삼계탕 먹고 싶으면 여러분 일반 음식점 가겠습니까? 삼계탕집 가겠습니까? 삼계탕집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삼계탕 먹으면요 삼계탕 전문점의 맛이 다 그렇게 특이하지 않아요. 다 비슷해요. 근데 삼계탕 맛이 나요. 강사님은 참고로 순대국밥을 엄청 좋아하는데 순대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김상훈 선생님이 순대국밥 너무 좋은데 알려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하는 데라 그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기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장사가 잘 안 되는 음식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다 팔아요. 그런데 뭐 하나 딱히 그렇게 내놓을 건 없어요. 그냥 다 팔아. 여러분 이 두 집 중에 어떤 집이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정체성이 확실한 그곳이 장사가 훨씬 더 잘 되겠죠. 좀 더 정확히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 전에 강사님이 저번 주 설교를 했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박해를 당하지만 그래도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다고 저번 주에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교회의 행정력이나 조직력이나 재정의 뒷받침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이고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연예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빛과 같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 전도해야 하는 거일 것 같죠?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 나는 이렇게 주님 좋아서 주님 사랑 가운데 사는데 내 옆에 있는, 혹은 내 학생들은, 내 제자들은, 내 엄마 아빠는, 내 가족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요, 옆에 친구가 예수 믿든 안 믿든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요, 무감각해진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든 말든, 내 가족이 예수를 믿든 말든, 내 친구가 예수를 믿든 말든,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났든 만나지 못했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있어서 교회마다요,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가, 내 제자가, 내 학생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하나님 만나서 주님과 정말로 교제하면서 살아갔으면,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읽는데 변화가 안 돼요. 매일매일, 매주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강도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안 돼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기적이에요. 우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그 간절함과 그러한 갈망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오히려 키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마음을 버리는 순간, 아니면 아예 그 마음이 없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심각해지겠어요? 여러분, 소금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요. 등불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등불이 빛을 밝히지 못하면 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꾸며놔도 빛을 내지 못하는 등불, 필요 없는 거죠. 실제 고대 사회에서는 채취한 소금 중에서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버려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공장에서 잘 걸러내서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을 알아서 걸러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교회에서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버림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어요? 강사님이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길을 걸어요. 어제 집에 걸어서 갔는데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걸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차가 이제 그 주차타워가 망가져가지고 이제 걸어갔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강도사가 아니면 야 진짜 내가 초라하겠다. 길 가면 참 이 30대 아저씨 내가 진짜 초라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교역자가 사역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뭔가 더욱더 권위가 인정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잖아요.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 나오고 토요일날 교회 모임하고 등산 가고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 일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일평생을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별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그러면 뭐 별로 세상에서도 별로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별로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그럼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주인 나라 갔을 때 너가 소금인지 된장인지 내가 못 알아보겠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는 빛과 소금이 한번 되어봐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 한 곡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번 주에 너무 어려워요. 한번 배워볼까요? 네, 자막도 준비했어요. 악보도 나와요. 제자만 친구들 어제 한번 배워봤는데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민족의 가슴 나가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불으로 인류 구원에
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고 싶어서, 아니 전도는 둘째치고 예수 안 믿는 그 청소년들을 보고,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제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어미대 강수환이 먼저, 강수환이 내가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청소년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중등부 학생 모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예수 안 믿고 그냥 저는 이 땅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것, 그들에게 말은 잘 못하지만, 전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시라고, 너무 좋다, 예수 믿어보시라고, 이대로 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강수사님이 우리 중등부에 바라는 간절한 갈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등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중등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오늘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과 부족한 죄인들이 아버지 중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예뻐하는 마음과 심령이 가라는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주님의 사랑을 들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받은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오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중도부, 그러한 청정교회,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한 가운데 강물과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피부는 그 보혈로 그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보혈이 강물과 같이 흘리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강물과 같이 흘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모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 심령 가운데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중등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심령 깊은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어주시사, 그가 이 땅의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1학년 3반 친구 중에 한 명 계셔서 아직 헌금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헌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돌려주세요. 네, 헌금을 아직 내지 못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쩍 들어주세요. 아직 헌금을 내지 못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헌금 다음을 하겠습니다. 뒤로 올려주십니다. 네.
헌금 순서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금 봉투도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었어요. 적당한 시기에 배치해서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헌금을 형식을 이렇게 바꾼 것은 혹여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헌금 내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괴롭 나오는 친구가 있을까봐 있을까봐 그렇게 바꾼 거니까 우리 학생들의 참여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이렇게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정성 드릴 때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비전과 뜻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